주 안에서 한가족 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11월 1일 11월 달의 첫날이고 첫 주일입니다. 2020년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모두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달 11월 달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주신 11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달려가고 감사함으로 마치는 감사가 충만한 11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달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실에는 절망이요 어둠이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희망이요 빛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한 주간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2주간 더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부르짖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큰 일을 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꿈 같은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멘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정말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내가 나타내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정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여러분 전능자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내리겠어요? 광야에 우리는 길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절망, 인간의 불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여러분 광야에 정말 길이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물이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마시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할 때에 우리 입에서는 찬송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향하여 정말 찬송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찬송이 넘쳐나는 시온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절망스러운 이때에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두 달여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 7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그리고 겨자씨 비유의 말씀, 누룩 비유의 말씀, 그리고 가라지 비유의 말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말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7가지 천국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의 말씀인 천국과 그물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는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은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종말적으로 결론이 나는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받고 은혜를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4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형태의 모습, 그리고 그런 영향력의 모든 것들을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천국장의 비유의 말씀은 이제는 천국이 어떤 것과 같으냐,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해서는 물고기 잡이에 대한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금만이 아니라 취미로 낚시를 다니지만 당시 갈릴리 호수 부근에 살던 사람들은 물고기 잡이가 실제로 경험하는 삶의 그런 정말 일부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물로 물고기 잡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방법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 정말 이 바다에서 정말 그물 던져 물고기 잡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는데, 마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물고기를 잡았는지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2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고 그랬습니다. 직업이 어부인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어떻게 고기를 잡았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안드레가 사용했던 그물은 손으로 잡아서 던지는 손그물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고기를 잡으신 분도 있고 또 그걸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투망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그물을 손에 움켜쥐고 이 사람이 그물을 정말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잡아서 넓게 던지면, 그물을 잘 던지는 사람은 그 그물이 쫙 바다에 이렇게 넓게 펴집니다. 그리고 밑에 추가 있으니까 이것이 쫙 내려앉으면서 그 안에 있는 고기를, 이제는 줄을 당기게 되어지면은 그 안에 있는 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손으로 줄을 잡고 이렇게 머리 위에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우산처럼 퍼지게 해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그물은 손그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에 잡고 투망처럼 던져가지고 당겨서 잡는 그런 소량의 그런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비유로 그물에 비유했던 이 그물은 손그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바다에 보면 배가 나가서 그물을, 아주 저인망 큰 그물을 던집니다. 이 저인망에 큰 그물을 쳐놓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정말 이게 배와 배들이 그 그물을 다 끌어서 당기면 거기에 엄청난 고기들이 몇 톤, 수십 톤, 정말 그런 셀 수 없는 그런 고기들을 잡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투망 같은 그물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희망 같은 이렇게 정말 큰 그물을 넓게 쳐가지고 이 배들이 정말 협력해서 움직여서 그 그물을 들어 올릴 때에 정말 고기가 잡아 올리는 그 모든 것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물을 넓게 바다에 쳐서 그 안에 고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때가 되어졌을 때에 이 배를 동원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하여 그물을 들어 올리면 이제 수십 수백 톤의 물고기들이 잡혀 정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이제 물가로 끌어내서 이제는 좋은 것은 그래서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부들이 고기를 그런 방식으로 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 보면 이제는 다 좋은 것 정리하고 나쁜 것은 다 집어서 던지는 것 여러분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저인망식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천국의 원리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저인망식 물고기 잡이는 바다와 강에 아주 넓은 그물을 설치한 후에 배가 그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리면 목적한 물고기 때 외에도 많은 잡고기가 함께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천국을 물고기 잡는 그물, 그것도 저인망식 그물에 비유하셨을까요?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어부가 저인망 그물을 쳐도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큰 그물을 정말 바다에 던져서 이렇게 정말 큰 수없는 배를 동원해서 그 수없는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 그물을 던져 하늘에 정말 이 그물을 하나님이 던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우선 모으시는 섭리를 하나님이 펼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천국을 비유할 때 큰 잔치로 비유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고 했어요. 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옷이 없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먹고 마심에 부족함 없습니다. 온갖 만난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종들을 보내어 초청하고 초청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하고 소 사서 못 오고 시집 가서 못 가고 장가 가서 못 하고 밭을 사서 못 가고 핑계대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어요. 내 집을 채워라. 온 동네 어떤 자들이 관여하지 말고, 병든 자든지 저는 자들인지 가난한 자든지 관여하지 말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인 대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잔치를 베풀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케 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물론 우리 이방인까지 교회에 올 수 있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금 교회 정말 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천국의 현관은 이렇게 저인망 그물처럼 아주 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수천 년 동안 천국 그물을 던지시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또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수백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나님이 독생자도 보내시고 수없는 사람들 보내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구원 받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가슴에 언젠가는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케 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케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물은 오늘 또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은 그물을 던진 것과 같다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한 천국과 그물 비유를 통하여 배우는 것은 일단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는 어부의 손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어부는 그 그물을 점점점 이제 들어서 정말 이제 자기 손으로 이제는 이끌어냅니다. 여러분들 물고기 잡을 때 보면은 그 넓은 바위 저인망 그 큰 그물을 던지면은 이 배가 정말 그물을 당기기 시작해서 그것이 요즘 같은 크레인의 그런 기계에 의해서 그 그물이 들려집니다. 그러면 그 많은 고기들이 점점점 뭐하지요? 이제는 그 그물 안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헤엄치지를 못합니다.
곧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줄을 손에 잡으시고 자신의 때에 따라 그것을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영원히 살 수 없으며 누구든지 무한하게 자기의 삶을 연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고 자기 손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가 여러분이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는 주인의 손에 이제는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넓은 정말 바다와 같은 이런 우주 공간에 우리가 살지만 여러분, 주님이 어느 날 마지막 날에 들어 올리면 그 그물 안에 고기가 다 들어오는 것처럼, 그리고 주인의 손에 그것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들려질 것이고, 그리고 그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의 결판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30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연 만물이요 인생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0장 11절 12절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천지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는 거죠. 인생의 생사와 복, 살고 죽고 우리가 부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강하게 되고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말하지만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많이 있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인생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물을 바다에서 끌어올리면 속에 있는 물고기들의 모습이 여러분 드러납니다. 드러나면서 이제는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쓸만한 물고기, 못쓸 물고기들이 다 드러나면서 물고기들이 거기서 엎치락덮치락 하면서 푸드덕거리는 걸 여러분 보게 됩니다. 저 인방어선에 잡혀있는 큰 그물에 들어온 고기를 들어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쭉 물은 빠지고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고기들이 정말 아우성치고 주인은 그것을 다 쏟아가지고 이제는 좋은 것, 쓸데없는 건 버려버리고 이제는 마지막 모든 것들을 주인이 의회에서 선택하고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손에 움켜질 때,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질 때에 세상은 더욱더 고통과 고난이 많아짐과 동시에 선과 악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물에 들려온 고기가 올리면 뭐합니까? 물이 빠지니까 고기들은 아우성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고기가 잡혔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있을 때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고기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 정말 바다와 같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으로 딱 들어올릴 때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슨 고기인지 버릴 것인지 취할 것인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선인과 악인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천국과 그물비유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요즘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기후, 환경, 질병 등 모든 것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들이 우리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우리 삶을 조여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물고기들이 점점 조여오는 것처럼요, 여러분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점점점 조여오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 모습의 징조들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역사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모습으로 급변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는 일을 보면서 뭐냐? 이제는 주님이 그물을 들어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저 먹고 사는 세상에 그저 돈 세상이 지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 모습의 징조들로 주님 재심한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그물은 점점점 죄어들고 있습니다. 인류는 그 속에서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멀지 않아 반드시 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어부가 그물을 정말 물가로 끌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역사의 심판자가 역사의 그물을 끌어당기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의 완성이요,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현상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8절에 말씀합니다.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라지 부위에서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알곡을 모아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갑니다. 주인은 알곡을 심었는데 원수 사탄마귀가 가라지를 뿌렸어. 그래서 이 가라지를 정말 뽑다가 곡식을 뽑다가 염려하며 내버려 들어갔어요. 근데 마지막 언제 이게 결론이 나느냐? 추수 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붙어서 함께 사는 것 같지만 추수 때가 되면 이 주인은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갖고 똑같이 넣는 게 아니라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과 그물 위에서도 쓸만한 물고기와 버릴 물고기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심판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산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의인은 의로운 대로, 악인은 불의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49절 50절에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반드시 갈라낸다고 말씀입니다. 의인지 악인인지 대충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좋은 물고기인지 못된 물고기인지, 악한 종인지 착한 종인지, 지혜로운 정말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여러분의 중간지대가 없어요. 천주교 말하는 연옥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택함을 받든 버림을 받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유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의 편이든지 마귀의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돌이킬 시간도 회개할 시간도 없습니다.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져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요, 그 정말 모든 것들의 기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에요. 세상이 취해 몰질에 세상 끝에 취해서 잠잘 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걸 취미 생활처럼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바른 믿음을 가질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차차 미루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취미 생활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에 여러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물은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시간이 있다고 절대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에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가끔가다 이렇게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일도 하겠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주고, 어떤 사람은 도로 인도 가다가 잘 가고 있는데 차가 거기 인도에 돌진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장담할 수가. 나 젊었다고요? 젊어졌어요. 여러분, 젊음이 있다고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미루어도 예수 믿음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 어떤 걸 미뤄도 돼요. 그러나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문제만은 미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면서 저는요, 여러분이 간곡히 부탁드려요. 예수 믿음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확실하고, 나의 구주됨이 확실하고, 그 예수가 누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오늘 죽어도 나는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이보다도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6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주어진 기회에 내 자신이 확실하게 예수 믿고, 내 가족들이, 자녀들이 확실하게 예수 믿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물과 같은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그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물 안에 들어와야 돼요. 어부가 그물을 쳤는데 그 안에 각종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어부는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그물에는 잡고기까지 다 들어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그물을 들어 올린 다음에는 이 육지에다 붙여놓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쓸데없는 건 다 뭐하죠? 좋은 것은 그래도 한 것 단품은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완전한 천국으로 생각하고 교회에게 이상을 요구해요. 물론 이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실망하여 예수님을 안 믿고 여러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완벽하게 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곳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물 안에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요, 정말 그런 훈련소고, 여러분 그런 구원에 여러분 처소인 걸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물을, 일단은 그물 안에 하나님이 그물을 들었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놓고 보냐면 못된 건 버리고 쓸만한 건 뭐죠? 그릇에 담았어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여러분이요, 그런 그것은 핑계는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그것 때문에 하지 말고,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나는 누가 뭐래도 내 인생에 어떤 죽임이 와도 내가 믿을 분은 누구고 예수님이고 내가 가야 될 건 어디고 천국이고 여러분 이게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날에 세상 말로 꽉 나는 인생이 되면요 아무 이가 없어. 하나님 나 주님이요 나 교회요 나 수십 년 다녔는데요 너 내가 몰라 그런 인생이 되면 뭐 하겠어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요. 오늘 마지막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 내가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훈련소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일단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초소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확실히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모신 자만이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확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나는 돈이 아니다. 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다. 내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걸 나는 믿는다. 나는 그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영접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예수가 있으면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증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확증하는 믿음. 그저 이것 때문에 벌벌 떨고 저 때문에 벌벌 떨고 뭐 돈 때문에 교회 못 가고 뭐 때문에 못 가고 여러분 그런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천국은요 그렇게 시시한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고 잘할 게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확실히 천국이 뭐예요?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은 누구나 교회당 건물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 소원이에요. 그냥 마당만 밟다가 왔다 갔다가 세상의 돈이 주인이고 세상의 뭐가 우상이 주인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인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모른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에 들어온 자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확실히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저의 최고 큰 기도의 제목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종말의 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선고받을 자도 있다고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무산이란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가 천국 가겠지. 잘못하면 세상 말로 뭐냐면 꽉 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믿어야 될 것이 예수님이시고 들어갈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보다 귀중한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이 땅은요 잠시 잠깐이고 100년 미만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100년 미만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부경한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 들어가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천국과 금을 비유해 주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음 참된 믿음 안에서 마지막 날에 다 천국에 들어가는 시온의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제 천국의 비유의 7가지 비유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나 죽으나 가장 중요한 분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는 것 여러분요.
그 예수님 믿는 것보다, 잘 믿는 것보다도요, 그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 다음에 그 예수로 주어지는 뭐요? 천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을 우리 교회에다 써붙였으면 좋겠어요. 대문짝만 써놓으시고,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다, 오직 천국이다. 살아도 죽어도 내가 잠을 자도 어딜 가더라도 오직 예수, 오직 천국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저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한 사람도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못된 고기, 좋은 물고기를 구분해낼 때 한 사람도 버림당하는 사람 없이 100% 알곡성도 되어 양이 되어지고 좋은 물고기가 되어져서 하나님들과 우리 다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시온의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